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저처럼 예수님이 그 품에 안아주시든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든지, 그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경험이고 그것이 정확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다 다르게, 그죠?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감동으로, 필요한 깨달음으로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그 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제가 늘 집사람한테 통사리를 먹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 말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해요. 뭐 해야지,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를 꼭 통사리를 먹습니다. 이 버릇이 아주 나쁜 버릇이.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안 하고 뭐 말하면 무릎 꿇고 한번 들어보려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꼭 지나고 나면 그때 이야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분명히 이야기한 거 알아요. 근데 뭐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효력이 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심리적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은, 그죠? 그 만물 자체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나무야 있어라 풀아 있어라 이 말씀 명령을 딱 내리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딱 보고, 아 그래, 이 천지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근데 분명히 아나니라는 표현을 써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나 경험은,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 습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실상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아멘. 말씀에 몰입하면 그 말씀이 믿는 성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가 참 사랑하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노래가 아니고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피가 내 몸을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사랑.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면 그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해요? 주님이라는 사랑. 그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자세히 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효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발생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느니라. 왜 회개해요? 왜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 십자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뿌림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이 현재의 사건이 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부흥성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듣는 자세로 들으면 그 말씀들이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둘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보았고 증언하여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그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에게 경험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이단은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두 개 전체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부인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 이단,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의 더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성육신의 그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악한 영이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두 가지를 부인할 때 그것은 악한 영에 속한 것들입니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 첫째는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은 한국어로 코리노니아, 동참, 협조, 교제, 결합 같은 의미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제를 말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단절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설픈 회복,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막혀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확실히 정리가.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문제, 그것을 파묻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그 교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그냥 쉽게 해결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 뭐가 막혀있느냐라는 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가 그것을 막고 있느냐.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말합니다. 동일한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로.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없어요. 동일한 것으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든다는 사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설피 하지 말고 확실히 관계 회복을 하면요 효과가 나타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들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미얀마 김종원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저한테 반복해서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작은 물품 하나 후원하는 것도 선교고, 선교를 위해서 따라가는 목사님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는 것도 선교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물건 하나 기부하는 것도 선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 때가 되면 목사님과 같이 선교 가려고 저금통 하나를 놓고 매일 10,000원씩 넣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나눠가지고 선교를 다녔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통해 체험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본 예수님, 우리가 어떤 연예인만 만나도, 대단한 사람만 만나도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뛰어가서, 야, 나 누구 이번에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나고 대단하더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고 입 꼭 다물고 있다면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그게 왜 안 그래요? 조금만 유명한 사람 만나도, 야, 오늘 어디 갔다가 커피숍에서 연예인 누구를 봤는데, 야,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큰 교회 목사님을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야, 예.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입 꼭 다물고 있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따라합니다. 보고 들은 예수님 반드시 전하자. 말했어요. 마지막 넷째는 요한일서 기록 목적입니다.